제가 발음이 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어 있는데, 네, 음, 발음이 새도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고 하면요,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쵸. 당연한 대답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쵸? 혼자 살 수 있으세요? 혼자 살면 참 외로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시며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들은 길이 가까웠을까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오는 그 길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려서 올 수도 있는 참 먼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에는 인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 당시의 기록에만 해도 보통 2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 먼 길을 동물을 타고 오다 보니 광야길엔 낮엔 뜨거운 태양이 햇빛을 내리쬐고 또 밤에는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고 또 가다가 어두워졌을 때 길을 잘 보지 못하고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이들이 걸어서 하나님께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는 처처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겨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만 해도 자고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겨 있으니 네, 지금도 막 말할 때마다 거슬리는데 아프네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린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이 선교를 떠나면서 27살에 이 시편 121편을 부모님 앞에서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읽는 이 121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느끼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무를 또 쳐다보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산들이 가로막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한 학생이 다리 위에서 시험을 못 봐서 자신의 인생을 낙관하고 자살을 하려다가 한 청년이 그 친구의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살아서 죽음을 건졌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시험이라는 절망의 산 앞에서 그 산을 넘지 못하고 결국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산들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산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자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산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산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죠. 돈도 변하고요. 시간도 변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자꾸만 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보호하심과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절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뒤에서 문제를 품고 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걱정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막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가서 그냥 얘기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항상 한 친구가 뭘 보내냐 하면은 오늘의 운세를 보내줘요. 근데 그날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좀 안 좋고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막 하다가 그 친구가 보내준 운세 85년생 소띠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신기하게도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고 참아라.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뭐지 무슨 미신들이라 하는 행동이지 해가지고 궁금한 나머지 또 인터넷을 뒤져서 다른 운세들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는 운세가 되게 많더라고요. 봤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가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바로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의 소리에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6년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 빌 게이더라는 한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요. 노래를 여러 가지 막 만들고 발표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노래를 좋아해 주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결국에 꿈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영어 선생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라. 그러다가 어느 날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누가 부르게 된지 아세요? 그 당시 유명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네. 그 사람이 뭐 말로는 되게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왜냐면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원래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대요. 네, 교회에서.
그러다가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도 유명해지고 이 노래를 만든 이분도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난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기쁘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있으나 언제나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고요. S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신다라는 찬양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누가 붙들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만져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혼자 내던져 있다는 그 외로운 모습에 처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항상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언제나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놓여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그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놓여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40년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지키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 길을 가는데 어둑어둑해지면 파인 웅덩이도 있고 돌뿌리도 있어서 넘어지면 다치게 됩니다. 특별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넘어지시면 회복되시기가 오래 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뼈가 한번 깨지게 되면 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참 계단을 오르실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면 쉽게 그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족치 않게 한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한 걸음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눈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많이 오는 도중에 우리가 혹시나 빙판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게 하는 은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짐이 많이 무거우시죠? 아멘. 아니세요? 가벼우세요? 부러운데요? 무겁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진짜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막 많은 엄청 부자 우리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님 걱정이 없을까요? 많죠.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나와서 울먹울먹하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처소에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발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지켜주겠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 군인이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쳐들어오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야로 언제나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에 잠들어 쓰려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이 아니죠. 새벽 예배 때는 거의 조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잔다고요? 그럼 잘하시네요. 네, 피곤하긴 피곤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 저도 졸면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가끔씩 아멘 아멘 졸면서 아멘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주님 품에 와서 저렇게 자겠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우리의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항상 앞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육신이 아플지라도 피곤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시간이 없을지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이 계속 깜빡거리죠? 혹시 눈 깜빡 안 거리시는 분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눈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감으시겠죠? 눈이 찔릴까 봐요. 그게 바로 눈이 눈알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신속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반응인데 그렇게 우리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행여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앞에 계시며 당신의 옆에 계시며 당신의 뒤를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 CCTV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범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CCTV가 수없이 많이 달려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죄를 지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죠? 최근에 어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팔이 장애가 있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뒤집혀서 질식해서 죽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뒤집는 거 보셨어요? 네. 그 엄마 아빠 증언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뒤집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의 아빠가 황급하게 움직이는 CCTV가 있었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일부러 강제로 죽였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저는 AB형이라 상상력이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배를 드리가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옆에 계시대요. 아멘. 근데 조실 수 있으세요? 조는 분 안 계시네요, 다행히.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으세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막 같은 곳이라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보면은 햇빛이 막 내리쬐잖아요. 햇빛이 막 내리쬐면은 그늘 같은 곳을 찾고 싶겠죠. 왜냐하면 땀도 많이 나고 막 얼굴도 뜨겁고 몸도 뜨겁고. 그런데 이 떼약볕에 온몸에 땀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목이 마른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시원한 그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나와 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일생을 내가 함께해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한 그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아멘. 그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위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상처 주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말을 또 붙여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도 없지만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칭찬해 보시겠어요? 뭐 이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착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건 되게
쉬우시죠? 근데 다시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당사자 얼굴 앞에 두고 험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돌아서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말이 과장되어서 커져서 예. 이 사람이 이랬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이 누굴 죽였대까지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좋은 말만 그리고 칭찬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이끄십니다 라고만 나오는 것 같아요. 희한하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동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잖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아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걸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나의 힘을 먼저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출입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가정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너무 마음에 낙심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복이 임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후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언제게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저도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오는데요. 영원히 살 수 있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깐 광야의 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찬바람이 불고 때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는 우리 앞에 산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신다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 이후에 인상을 쓰고 다닌 것이 저걸 보신 적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다짐하는 것,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낮에 해와